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갈등은 때로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성장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5월 달에 한번 말씀을 준비했는데 갈등이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어떤 때는 이 갈등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나 공동체 간의 갈등이나 모두가 다 개인이 성장하거나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이 더 성숙하게 되고 또 사회가 또 사회의 질서가 더 확고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이 공동체 전체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놓기도 하는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견해의 차이로 세력화되어서 이렇게 다 서로가 힘을 가진 세력화가 돼서 여러 개의 집단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걸 정치학에서는 균열 구조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냉전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자본주의 사회와 소련 연방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가 이 자본과 군사력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심지어는 달에 누가 먼저 로켓을 쏴 올리나 뭐 이런 것까지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남북으로 나뉘어서 아직도 세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 정치 이념이 낳은 그 분열 구조의 폐단을 그대로 우리가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시간 지역적인 균열 구조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은 지역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뭐 이렇게 혹은 그 지역이나 혹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두 개 정도로 나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영남 지역 또 이런 사람들이 결집해서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을 만들어냈고요. 또 반대로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노동자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호남 지역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진보 진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양자 대결의 구도 속에서 계속되는 그 정치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논리는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다른 논리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진보나 보수가 마치 선악의 기준인 것처럼 둘 중 하나를 꼭 골라야 되고 둘 중 하나를 위해서 막 싸워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양쪽 진영이 모두가 다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다 이미 형성했어요. 그래서 양쪽 진영이 전부 다 기득권을 차지하고서 도무지 그 기득권을 다른 사람들하고는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거는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균열 구조들이 있습니다. 교단들마다 다 균열 구조가 있고 어제 오늘 우리가 연회를 했는데 이 연회 안에도 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다 균열 구조가 있습니다. 진영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득권을 다 가지고서 상대 진영을 공격함으로써 자기 진영을 정당화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도 이런 진영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을 갖지 못한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청년이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이 누구의 죄 때문에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이 죄를 져서 아들이 그렇게 태어났는가? 아니면 갓난아기일 때 자기가 죄를 져서 저렇게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났는가?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눈이 멀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 눈을 보이게 고쳐주십니다. 눈을 뜨게 된 청년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라졌고 너 어떻게 고쳤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니까 이 청년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지어 버립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다 딱 넣어놓고 예수님을 그냥 죄인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아무리 메시아의 표징이 나타났어도 예수님 죄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된 판단에 반대해서 이 장애인이었던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고 맙니다. 이 사건이 진영론과 아주 밀접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몇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우리 진영이 안 들어오면 예수님 쪽의 편에 진영에 서 있으면 출교시켜 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겠다. 그거보다 더 심하죠. 이 당시에는 이 유대교가 그 사회를 이끄는 아주 주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출교를 당하면 거의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진영에 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예수님과 모세가 뭐 다릅니까? 모세에게도 예수님은 주이시죠. 그런데 모세의 진영과 예수님의 진영을 나눕니다. 자기들의 진영과 예수님의 진영을 나눠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너는 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욕까지 합니다. 욕까지.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오랜 세월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진영론과 균열 구조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그냥 규정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서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균열 구조를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진 이념과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진영론 이걸 반대하십니다. 심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받을 이 진영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진영론에 빠져 있었던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이런 종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들과 비슷한 생각과 말을 하면 자기 진영에 넣고 보호해줬고 자기들의 생각과 말을 반대하면 반대편 진영에 넣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영론이 아주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어떤 때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우습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영론에 빠졌던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했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이치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세에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가 이걸로 두 파가 나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 복 받는 거다 이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한쪽 파는 내세를 믿고 영적인 것도 믿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제 일촉즉발 정말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세와 부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오늘 위기를 이 말씀 가운데 모면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분명히 신성모독했다는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로 결의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이기로 정죄했고 실제로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한 민족을 대표하는 지성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무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진리가 자기들의 신념과 달라서, 하나님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느 진영에 속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시험하는 질문,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들이 질문을 던지는 걸 보면 예수님 어느 진영에 속했는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편도 안 드시고 사두개인 편도 안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통쾌하게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은근슬쩍 자기 진영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 진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 남의 진영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평소에는 원수였던 그 서로 다른 진영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반대 진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진영의 반대 진영에 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균열 구조로 진영이 형성되면 이 진영은 반드시 기득권을 가진 패권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구조 자체로 혜택을 보는 기득권층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회 이런 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기득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기득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 자체로 혜택을 보는 이 기득권층은 이 진영을 통해서 얻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영이 무너져버리면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자기들 진영 논리를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정말 얼토당토한 일이라도 말이죠.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참된 사람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정죄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자기들 입으로 하는 것도 자기들 진영에 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자기 진영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진영 대립, 이 당시에 이런 진영 대립, 이런 두 개의 진영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상태에서는 서로 적대적이긴 하지만 반대편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상대편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야당이 없으면 여당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적대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생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해요. 적대적 공생관계. 서로 맨날 싸우는데 공생관계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당이 없으면 여당이 없는 거예요. 여당이 없으면 야당이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는 적대적이지만
결국은 공생관계다 그런 얘기죠. 이런 적대적인 공생관계 안에서는 일정한 자기들만의 규칙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아요. 심각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일이 아주 치열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경로를 정확하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어디가 야당이 되든 어디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여당 되면 또 여당하고 똑같아지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야당들이 공격하던 거 여당이 야당 되면 또 야당이 돼서 똑같이 공격하고,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모습이 똑같습니까? 예,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전에 답답한 경로를 계속 반복하는 것, 훨씬 더 효율적인 경로가 존재해도 여전히 답답한 예전의 경로를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예전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로 의존이라고 합니다. 경로 의존. 성경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읽으면, 그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로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서로 공격하고 공생관계,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었던 그들의 경로가 깨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로를 따라서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리새파에게나 진영에게나 사두개파 진영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월등히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바리새파 진영과 사두개파 진영이 만들어 놓은 그 경로가, 의존하고 있던 경로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심지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화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지는 그 매우 긍정적인 개념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이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경로 의존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만들어왔고 쌓아왔던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습을 봅시다. 나의 모습, 바리새인인 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한국 교회 안에, 각자의 교단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쪽 진영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오던 것만 반복하고 있는 이 답답한 경로 의존의 현상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알량한 기득권과 그 경로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진영을 지키려고 천국을 거부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진돌이라고 하는 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진돌이 아시나요? 진돌이?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알 텐데, 이 진돌이가 뭐냐 하면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모여갖고 다 모여서 두 편으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한 100m쯤 되는 전봇대에 하나씩 각자 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대편 집으로 쳐들어가서 차지하고 딱 찍으면서 만세 부르면 그럼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나중에 찍고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찍고 나온 사람이 먼저 상대편이 찍고 나온 사람을 찍으면 붙잡아 갈 수 있어요. 그 줄이 쭉 늘어서 갖고 포로가 쫙 잡힙니다. 그 팀 중에 누가 하나가 눈을 다 속이고 들어가서 하여튼 전봇대 위에서 찍든 아래에서 찍든 기어가서 찍든 전봇대를 딱 찍으면서 만세하면 다 풀려나고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거의 오후에 시작하면 해 질 때 끝납니다. 깜깜해서 저 10시 넘어까지 해본 적도 있어요. 밤에는 더 재밌어요. 가로등 쫙 비칠 때 그 밑에 딱 둘러서 갖고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놀다 보면 해가 지는 줄 몰라요.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여서 놀다 보니까 이제 저녁밥 먹을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엄마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때 놀이가 끝나는 거예요.
전봇대 가로등 아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집을 전봇대를 콕 붙들고 지키고 있다가도 태연아 밥 먹어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열정적으로 지키던 집을 버리고 그 가짜 집을 버리고 진짜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도 아직 그 전봇대를 붙들고서 진돌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썩어질 세상의 진영을 버리고, 썩어질 세상의 집을 버리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육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그 기득권, 그런 알량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기득권의 경로 의존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건 차근차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차근차근 하다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즉시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옳다라고 느껴지면, 아,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옳겠구나라고 생각되면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 그래도 내가 이쯤 되는데, 내가 이 모임에서는 이쯤 되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이런 거 딱 내려놓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어떤 경로로 어떤 전통에 얼마만큼 쌓아왔던 것이라 해도 딱 버리고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향해, 바른 길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알량한 자존심, 내가 갖고 있던 기득권,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누리던 그 기득권 붙잡고 그 전봇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반대 진영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가, 나중에 죽으면 다 없어질 것, 육신과 함께 썩어 없어질 것,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리새인인 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아와, 가짜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